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선하신 주의 속죄의 은총이 오늘 참담한 이 세월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참되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6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오늘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모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러나 세상의 정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다시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사모함으로 나와 주를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세월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에 주께서 긍휼을 바라시면 이 참담한 세월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소멸될 것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세월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의 세력들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8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과는 너무 다르게 하늘의 빛이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바닥에서는 뭐 죽느니 사느니 뭐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됐습니다. 자, 우리가 웬만하면 2000년 전의 일을 기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지식의 체계 안에서 혹시 200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사셨던 것이 있습니까? 2000년이면 대충 어떤 시대냐면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혹시 그 한참 전의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된다는 거. 더군다나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별 아우성을 다 치는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에 모여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미련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총 5번의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문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할 때 사용했던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5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요 석장을 우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이라는, 산상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하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윤리 강령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강산이 수백 번 바뀌어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10년, 20년은 회자되고 기억되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한 100여 년? 네,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면 한 500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일일 거죠. 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 중에 아주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의 본문 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 자,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천국에서 큰 자이십니다 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 좀 분명히 구분해 보죠. 예수가 원하셨던 최고의 인생상, 인간상, 그 인간상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까? 명백합니다.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최고의 인간상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작은 자보다는 큰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자이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연 설명 안에 큰 자가 무슨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서 갱신되어진 계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나 써 있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어렵다고 해서 그 방향성과 지향을 포기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인생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행하며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 기도에 지난 3년간 빠뜨리지 않은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대한 현대적 번역이죠. 그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요즘 현대 언어로 뒤바꾸면 네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대한 현대적 번역이다라고 말씀하며 제가 목회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큰 인생 말입니다. 그 인생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다 핍박을 받던, 가르치다 핍박을 받던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삶의 요소, 신앙의 요소를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영국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내 주께 굴복하라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시장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내게 해주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물론이야. 25년째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그 이야기를 듣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준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그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서 자네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자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제 친구는요 제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꺾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명하신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적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계명대로 행하고 그 계명을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계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천차만별로 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말이에요. 혹시 다른 이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두 번째 행위는요, 내가 얼마나 계명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개하는 중에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신나는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무려 400년 넘도록 식민지의 핍박 아래 살고 있었던 억압받는 민중들로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멋진 세상의 전환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기록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섭리에 대한 최종적 언약의 갱신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미 사문화된 계명의 조항들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거치면서 그 십계명은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온 인류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기존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역사적인 유물들을 다 부정해 놓고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하는 새로운 그 무엇으로부터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개혁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진짜 개혁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젊었을 때요, 우리 선배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비판적으로 살았던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회를 한 지가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되는 이 시점이니까 생각해 보면요,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제가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 안에 우리 선배들이 저보다 훨씬 깊게 고민했던 목회적 고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참 안타깝게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정치인의 자살 사건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슴이 복받쳐서 한 일이에요. 그분이나 그분과 비슷한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은 그렇게 참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위치에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악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비난받고 욕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놈들이라서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욕을 먹어요. 왠지 아세요? 장로님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당회는 논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논의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의견을 유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 끝에 결정하고 정리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정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었던 한 시장이 한 얘기예요. 자기는 시장이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그 막대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시장이 돼서 해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10분의 1 정도만 시장의 시정 철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약 8천억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예산 500조를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분의 국정 철학에 반영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세월 가운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이 내렸던 결정은 아마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차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의 기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서 그것들을 하나둘씩 목격해 갑니다. 그리고는 참 부끄러웠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예수의 운동을 사회 변혁 운동이나 사회 개혁 운동의 앞장으로 놓고서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몇 교단들이.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내 지향을 내려놓고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려고 했고 만들어 놓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결코 현실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가지고서 도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분은 그 시대의 모순을 안고 사실 죽었어요. 그 모순이 주는 아픔을 다 정면으로 떼안고 죽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시면서 남겨놓은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그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남겨놓고 가는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맞닥뜨리게 될 그 시대적 아픔을 껴안고 뭐 그 시대를 개혁해내고 뭐 다 깨부수고 이게 아니라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참담한 아픔을 우리의 삶 전체로 껴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는 권고였었을 겁니다. 아니면 해방운동을 하셨겠죠? 아니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뭐 윤봉길 의사나 이런 사람처럼 뭐 폭탄 던지고 창 던지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분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단 한 차례도요. 그러면서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맨 끝에 참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걸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아니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게 예수가 마태복음 5장을 끝내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딱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문장이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것의 결과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향이 뭐냐면, 예수가 바라보셨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향이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인데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표대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 말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5장 48절은 도대체 앞에 무슨 일들을 결론 맺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맨 마지막처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성 가르침은 결국 어떠한 의미냐면 너희들의 삶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큰 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의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소유의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명예의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권력의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평생을 눈여겨보고 가야 할 의의는 뭐냐면 그런 의의가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자취된 의의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얻었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자랑할 의의는 전가된 의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만 우리의 의의인 거죠. 우리의 삶은 그 전가된 의의를 붙잡고 그 전가된 의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 감사함의 보답의 결과, 감사함의 결과인 거지 결코 그 다른 것, 그 이상의 것 아닌 거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 안에 참 교묘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채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가된 의가 아닌 성취된 의가 언제부턴가 우리를 교묘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보존시켜 나갈 때 말입니다, 결코 잃지 말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기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대, 선의가 내 행동의 최정점이 되는 인생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그 전가된 의에 대한 오해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의가 늘 살아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계열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하여 주가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행하며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칠고 험한 믿음의 삶을 끝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 세월이지만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처럼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는 인생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언약된 물질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헌당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의 서원의 재물 가운데 담겨진 드리는 자의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차마 소원하지 못했던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르기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로 성취시키시고 갚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 안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회 방역 조치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한 그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 교회의 소그룹 활동들마다 그 해제된 그 방역 조치에 근거해서 또 결정들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유치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성경학교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는 오늘 이번 주일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의 영성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심홍성 목사님이 강사로 서서 진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산하 청계 열린 전도대 2단 사이비 대처를 위한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2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중보기도부 기도 모임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부터 재개가 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이 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남전도회가 주관해서 드려지는 월삭, 8월의 월삭 예배가 8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연합남전도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월삭의 헌금을 드리고 월삭 예배자로 서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귀한 영적인 행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나가실 때 그 우리 배선영 안수 집사님과 김하양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수를 한 분씩 제공해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셔서 출출하실 텐데 돌아가시는 길에 요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시국을 한 5개월 반년 지내오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벗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했는데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준비했으니까요. 아까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은 그것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나씩 받아서 필요하신 대로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만약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나오시게 되면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시면 남은 거를 챙겨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마음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천국에서 큰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큰 자 돼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이 땅의 숱한 세월의 회방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미혹 속에서도 오직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의 삶 마다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믿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